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영원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의 한순간, 영원의 한날을 시작하옵나니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봄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 통일 찬송가도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이 말일새 풍랑이 나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실 고난의 주님 3절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4절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후렴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화면에 악보가 다 게재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후렴을 못 넣는데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족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 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삶의 의미, 삶의 기쁨, 삶의 능력을 찾으셨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뭐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길은 질문하는 겁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물음표를 던지면서 읽으면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인 질문이든 내 어떤 삶의 생활적인 질문이든 아니면 본질에 관한 그런 어떤 원리에 관한 그런 질문이든 어떤 질문이든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 또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뭐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모든 질문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은 그 만드신 분을 향한 질문일 때
답이 있겠죠. 이게 막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답은 어떤 것이 답일 수 있죠? 나만 만족한다. 그게 아니라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보편적인 답이라 해야 되겠죠. 조금 이 새벽에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 전도서 자체가 조금 어려운 책이기에 표현을 조금은 저희가 이렇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그 의미를 담는 그런 표현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나는 이렇게 내가 그 먹는 것만 즐거우면 돼. 근데 사람이 먹고만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의 육, 혼, 영의 영역이 다 만족을 주는 그런 답이라 해야 되겠죠. 그게 전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나한테는 답인데 내 자녀에게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정답이 아니죠. 내 자녀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고 내 죽음 이후에도 그 자체의 의미와 답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영원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되 답을 이 보편적이고 전인적이고 영원적이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이런 답을 얻지 못하면은 신앙생활도 그런 답을 안 갖고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믿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 이기적인 신앙이 되죠.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간다는 것 자체를 죽음 이후에 어떤 삶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사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막 즐기다가 죽을 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에 이 답을 구할 때는 정답을 찾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정답이 없이 그냥 내 좋을 대로만 부분적으로만 찾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도 진지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하셨고 그것에 다 의미와 목적을 두셨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도 질문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자녀 유산 상속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을 얻었죠. 저는 참 이 전도서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해서 좋고 답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역인가 하면은 바로 시간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1절 한번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라는 게 이제 타이밍 혹은 시간 이런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라는 게 어떤 겁니까?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 태어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막 자녀가 태어나면 기쁘죠. 그런데 가만히 지나면 점점 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는 그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는 막 기대를 가지고 심는데 그걸 다 자라가지고 뽑아서 이제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거죠? 이 좋다가도 희노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할 때가 있지만 또 여기 보면은 여기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죽일 때가 있다는 것은 뭐죠? 이건 적을 향해서 막 전쟁을 해서 사람을 이겨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나도 막 총탄에 맞아서 막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하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이게 이제 애죠. 슬플 애. 웃을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는 상황.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이건 이제 당시의 상황의 맥락을 보면은
이제 당시에는 뭐 우물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전쟁을 딱 했는데 이제 이기고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우물물을 다 막아버려야지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물물에 뭘 집어넣죠? 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졌지만 이 사람들은 죽는 거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근데 또 와보니까 우리 집에 우물물을 적군이 막 돌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긴 다음에는 돌을 또 거둬야 되겠죠. 자, 이런 삶을 보면은 좋을 때가 있다가 힘들 때가 있다가 또 졌다가 또 이길 때가 있다가 이 희노애락 인생은 반복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에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때가 있는데 살 때가 있지만 태어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구나. 이거를 딱 생각하면 사람 마음에 뭐가 들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또 슬플 때가 있고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 힘이 약할 때가 있고 또 힘이 약하지만 또 건강을 회복해서 좋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내가 아프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또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참 삶에 그 어느 순간 그렇게 살 바에 지금 끝내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참 진지한 질문이죠. 아유, 이렇게 살다가 다 끝인데 그렇게 사느니 아둥바둥 사느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그때 포기하려는 사람 이게 바로 우울증에 걸린 어떤 모습이죠. 의미가 없는데 미닝레스한데 헛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냥 사는 동안에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지 뭐. 이러면 사는 동안에는 살지만 죽는 순간 내가 이제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볼 때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되기 전에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내가 사랑할 때도 있는데 미워할 때도 있었구나. 전쟁을 이길 때도 있었는데 질 때도 있었구나. 내가 아플 때도 있었는데 나을 때도 있었구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 안에는 답이 없다.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아둥바둥 답이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뭐 싸워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그냥 혼자 살지 하면서 그냥 방랑하는 사람도 있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답을 얻지만 그 답을 계속 찾는 과정이지 답이 없어서 그냥 그리고 살지 뭐. 이것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궁극적인 답입니까? 정답이 올 때까지.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간 안에서 레벨 안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답이 없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다. 인간 안에는 희노애락, 반복, 끝 이렇지만 인간의 아닌 절대적인 존재,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셔야 되고 스스로 계셔야 되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면 나는 그분을 따를 때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끝이 아닌 영원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영혼을 깨닫음과 동시에 12절 끝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영원한 한순간으로 죽을 때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마감하는 때로, 그래서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의 한순간이니까 뭐죠? 11절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나는 이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의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결론이에요.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라면은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은 그 성도님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몸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자녀 보면은 참 자녀가 많이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1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20년 지났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 인도하셨다를 깨닫게 될 때, 시종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두 가지 마음이 되는 거죠. 잘 몰라서 답답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1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나의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 언젠가는 연단으로 사용하시고, 나의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자, 먹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 그래서 또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한순간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선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손대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은 다 그것을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이거를 깨달을 때 내 삶의 매 순간이, 나는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죠.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당장은 모르지만 지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 삶의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고난도 선물이고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까지 됐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완벽한 결론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 그건 뭐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이 낙도에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보냈습니까? 내 남편 참 힘든 사람을 왜 만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있죠. 그렇지만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내가 충성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 나갔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게 그냥 억울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보상을 주시거나, 저는 대부분 보상 받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보상 못 받는 그 영역은 기대하십시오. 하늘에 상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내가 살다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그때 주님은 다 찾으십니다. 완벽하게 질서의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0.00001원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영원하신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죄 지은 거는요, 하나님은 다시 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죄의 입장에 있다면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자범죄.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진실한 회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흰눈 녹듯이 다 잊어버린다. 없이 한다. 이러셨기 때문에 내가 자범죄 짓는 것은 지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때마다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안 찾는다는 겁니다. 자, 범죄의 영역, 회개의 영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억울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를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겠다. 남들 앞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내가 정확하게 설명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해 못 해주면은 억울하다고 그냥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설명한 다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다 못 풀어진다면은 주님 앞에서는 그때 다 찾는다 그랬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못 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은 다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현이 뭐죠? 14절에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기억할 때 이제 회개도 우리는 영원의 순간, 바로 지금, 영원의 한 순간이 지금이죠.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섬기셔서 우리의 삶이 가장 매 순간이 의미 있는 능력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지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오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